새벽빛 묵상,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어떤 이에게는 식탁이 가장 따뜻한 곳이죠. 집에 들어오면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웃음과 사랑도 채우고 삶의 의미를 채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식탁이 가장 불편한 곳이 되죠. 괜히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식탁이 딱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베냐민을 함께 데려온 것을 보고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요셉이 마련한 식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대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루에 들어있던 돈이 자꾸 거슬리고 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속이고 죄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호의조차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해석까지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다가오실 때도 나를 벌하시려고 다가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호의를 베풀어도 결국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셉의 집의 관리인 앞에서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곡식을 사러 왔었는데 돌아가 보니 돈이 자루에 있었고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양식을 살 돈도 가져왔고 그 돈을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관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이 미리 조치를 해놨을 수도 있고요. 요셉의 영향력이 이 집안 가운데 이미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호로 감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의 죄와 그 찔리는 양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형제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용서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식탁을 차리십니다. 여러분도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두려운 그 자리조차 좀 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두려움과 의심과 과거의 사건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명령으로 잡혀있던 시므온이 풀려납니다. 형제들은 노예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형제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받고 발을 씻고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내 죄가 많을수록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식탁을 차려두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값은 이미 치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직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정오가 되자 요셉이 들어옵니다. 형들은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죄종인 저희 아버지는 평안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쩔쩔매며 절합니다. 꿈은 성취되었지만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지혜와 사랑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시험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복수할 수 있다면서 통쾌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북받칩니다. 베냐민이 막내 아우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면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마음을 더 단단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아직도 처리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서 마음을 추스리고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요셉이 따로 먹고 또 형제들은 또 따로 먹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과 먹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문화적 거리와 신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혐오받는 히브리 사람들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팔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집트 사람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나뉘어진 식탁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가까워졌지만 아직 하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 차이만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가 가족을 이방인으로 만든 거지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현실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는 이런 애매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먹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터놓지는 못한 사이죠. 한 자리에서 식사는 하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신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흩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처럼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형제들이 나이 순서대로 앉습니다. 이 배지가 다시 한번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식탁이면서 시험의 식탁이고 진실이 드러나는 식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몫을 줍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많은 것을 받게 될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이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애고 싶어 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달라진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도 그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대와 은혜, 조건 없는 선물과 내어줌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녹일 수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베냐민이 은잔 사건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형제들이 그를 버릴 것인지 함께 책임질 것인지가 최종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변화와 회복의 조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은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시험하며 불편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집으로 불렀을까? 왜 나이 순서대로 앉고 있지? 왜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는 걸까? 우리 삶에도 그런 식탁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식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배신하고 부인할 자에게도 떡과 잔을,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우리의 성찬의 식탁이,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식탁이 은혜의 식탁이며 시험의 식탁이며 생각하게 하는 식탁이며 결국에는 회복과 화해와 생명과 구원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